살다 보면 때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찾아오지요. 길을 걷다가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난다든지,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뜻밖의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거나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우연한 만남 혹은 갑자기 얻게 된 기회,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학사장교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4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그렇게 훈련을 거쳐서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임관을 하면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맡아야 하게 될 그런 역할, 그런 특기에 대한 집중 교육을 또 다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교육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대 배치가 되게 됩니다. 후반기 교육까지 마치고 저도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저는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이제 계룡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참 떨리더라고요. 이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며칠간 이제 휴가를 받고 이제 휴가가 지나면 이제 자대에 가서 신고하고 이제 근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병사들을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을까? 또 군사 지식도 부족한데 군대 가서 처음 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군사 지식도 많이 부족한데 작전을 잘 지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초급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농담이 있습니다. 부대에 가면 주임원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부대원들의 어떤 생활이나 복지, 훈련 상황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시는 부대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에요. 부사관 분들 중에 최고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고 나이도 50대 이상 보통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갓 임관한 20대 소위가 가서는 반갑네.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급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소위가 원사보다 위에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소위가 주임원사분에게 가서 혹은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분들, 원사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 생활이 꼬인다. 군 조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가라. 이제 이런 농담 반, 또 이렇게 진담 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우습게 웃기기는 하지만 군에 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나이가 많으신 삼손뻘, 아버지뻘 되는 분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을 하면서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동안 대학만 다녔지 공부만 했고, 또 교회에서는 은혜의 공동체잖아요. 잘 못해도 품어주시고 또 이런 곳인데, 거기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조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일을 맡아서 해본 적도 없고 임관을 하니까 기쁘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숙소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내에 미혼 장교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숙소에서 지냈는데 2인 1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룸메이트일까? 보나마나 선배하고 같이 쓸 텐데 참 숙소 생활도 편치 않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배정된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선배로 보이는 분의 책상에 성경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믿는 분인가 보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믿는 분인가 보다. 다행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선배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어떻게 훈련받았냐, 뭐 하냐, 어디로 배치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선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반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지는 못했던 분이지만,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선배가 어떻게 군대에서 나의 룸메이트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연일까? 저는 이 일로 큰 힘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4달 또 이제 후반 교육 지나면서 한 6달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하나, 군대는 참 외로운 곳이다. 이게 참 광야 같은 곳이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군대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 이렇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큰 힘을 얻어서, 큰 위로를 얻어서 군 생활을 잘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그런 필연이었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6장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마침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됐고, 또 마침 모르드게의 선행이 기록된 그 부분을 읽고 그걸 또 취하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만의 음모를 역전시킨 그런 사건이 등장하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 이제 들통나겠다 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래서 누가 발견합니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서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또 마침 공주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지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연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또 세밀한 간섭 아래, 섭리 아래 있던 이 만남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남자 셋, 여자 하나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여인 둘이, 그것도 과부 둘이 처량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장 19절 보면, 룻기 1장 19절을 보면 온 성이 두 여인을 떠들썩하게 맞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만에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두 아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나오미 옆에 있는 처음 보는 이방 여인은 누구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지난 10년의 세월을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정리를 합니다.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서 막 그 말을 쏟아놓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러한 고백을 두고 한편에서는 나오미가 신앙이 없다, 자신의 그 불행을, 탓을 그 하나님에게 다 돌리고 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오미의 신앙을 변호하는 그런 쪽도 있었습니다. 어느 표현을 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한 일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겠는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라 목사라서 그럴까요? 이게 그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래도 우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처럼 또 룻의 인생처럼 그런 큰 고통, 어떤 극단적인 고통 앞에 놓이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룻만큼은 아니지만 나오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의 아픔과 슬픔, 우리 자신들의 몫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고통과 질고를 겪으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외롭고 또 힘들고 마음이 쓰라린 때를 우리가 다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를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나오미처럼 쏟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놓지 않으면, 그렇게 애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쏟아 놓는 것,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문제의 영역과 깊이가 다를 뿐 고난을 다 겪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쏟아 놓고 원망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래야지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나의 기도 골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토설하고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홀로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위로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리자면, 나오미와 같은 상황, 우리 이웃 중에 어렵고 슬퍼서 하나님이 나를 참 징계하셨다, 나를 치셨다, 난 너무 괴롭다, 나의 이름을 괴로움이라 불러달라, 이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이웃을 만나신다면 그 이웃을 품어주실 수 있는 넉넉한 가슴, 그런 성숙함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왜 떠났어? 거기 이 땅을 떠났으면 안 됐어. 이 땅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비어서 돌아온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오미에게요. 혹은 가서 무슨 일을 한 거야? 마치 욥의 새 친구들처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은 거 아닐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고백해봐. 근데 이런 건 치유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한 이웃을 만난다면, 옆에 계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판단자요, 정죄자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장,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우리 룻기 1장 마지막 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돌아온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묘사를 하지요. 우리 원력으로 하면 한 4월 말쯤 5월 초쯤 됐을 겁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제 양식이 비로소 주어지는 그런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때 나오미와 룻도 이스라엘 사이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보면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길로 표현하면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인생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보자 할 만큼 계속 내려가는, 흉년을 피해보려고 땅을 떠나서 갔는데 삶 자체가 흉년에 들어버린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조금 그 희망의 마지막 절 가서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전환이 일어나겠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독자들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헤세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반응을 잘못하고 나에게 적대적으로 하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헤세드는 이런 모습이었죠. 며느리들에게 나를 봉양해 다오, 명령하고 부탁을 하는 게 나오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내 불행으로부터 며느리들을 독립시켜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라. 각기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살아라. 이 며느리를 자신이 당한 그 불행으로부터 해방시켜주려는, 독립시켜주려는 이 마음이 나오미의 헤세드였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보내면 나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겠지만 나를 부정하고 깨뜨려서 며느리의 삶을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며느리 룻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헤세드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시어머니를 떠나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떠나와도 괜찮은, 아무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르바처럼 그렇게 갔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떠나지 않죠. 이유는 그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제가 떠나면 어머니가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게요.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 어머니는 살아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헤세드의 반응을 하는 거죠. 나오미는 룻아 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니까 떠나라. 룻은 어머니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 미래가 없다 해도 그래야 어머니가 살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나오미는 룻을 잃기를 결심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과 그 미래를 잃기를 결단하는, 참 세상이 말하면 참 어리석다 말하는 그런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룻기는 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녀들이 고생을 하나도 안 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그녀들의 빛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헤세드를 행하는데, 세상과는 다르지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행하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믿음과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나오미와 룻,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종말에나 갚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피할 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고 간섭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결국 그 헤세드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의 삶에도 이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그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로부터 그 회복이 찾아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강한 힘이 있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진짜로 힘이 센, 육체적인 힘이 센 그런 걸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힘, 재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보면 도덕적으로 어떤 내면의 어떤 힘,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런 뜻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존경받고 이런 유력한 자였고요.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떨까요?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입니다. 신분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면 이 룻은 가장 무력한 자입니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이일까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사이일까요?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은 서로 연결될 가능성도 적고요. 사는 환경,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맞지 않거든요.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삭을 좀 주우러 가야 되겠다, 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죠. 이삭 줍기는 모세 오경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곡식을 추수할 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는 이 밭에 모퉁이는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밭 전부를 다 거두어드리는 게 아니고 모퉁이는 남겨놔라. 왜냐하면 또 하나의 요구가 있었는데, 곡식을 이제 거두어드리면 통이나 이런 데 옮겨 담겠죠. 곡식을 잘 이렇게 해서 옮겨 담을 텐데, 그 통을 옮기다가 이삭이 통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옮겨 담으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바닥에 떨어진 거는 줍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나 통을 밭에 놓고 집에 갔다가 그게 생각이 나거든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했거든요. 이러한 요구를
이러한 명령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난한 과부와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때의 서름과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나그네된 이들,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도록 어떤 제일 작고 연약한 장치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최소한의 이 당시에는 이제 여인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래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율법에 나온 이것을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삭 줍기가 룻과 나오미의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삭을 주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을 구했을 거고요. 그마저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할 때, 잠깐 곡식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버텨낼 수 있는 조금의 양식을 얻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룻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룻이 그저 작은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인 이삭을 주울 때 주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드리셨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묘사 속에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고 보아스가 마침 또 그때 밭에 있어서 룻을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연히 갔다는 이 말은 룻이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을 계획하고 갔다는 얘기가 아닌 말이 되겠지요. 이삭을 줍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성경에 나온 이 우연이라는 표현, 4절의 이 마침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게 정말 우연입니까? 또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 있던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베들레헴에서 다른 도시로 왔다는 뜻이 아니고 베들레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벽 안과 밖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는 이 말은 베들레헴 시내에서 안에서 성벽 밖에 있는 그의 밭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밭에 도착해서 추수꾼들, 곡식을 베는 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낯선 여자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사환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사환은 룻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7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습니다. 한시도 안 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문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한 집 건너면 한 집 알 수 있는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에 가까운 이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 그녀의 며느리가 같이 왔다는 소식을 막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거죠. 룻이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먼저는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소녀,
외국 출신의 가난한 과부이지요. 또 하나의 표현이 그녀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이후에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6절의 표현이 어떤 룻의 어떤 외적인 부분,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면 7절은 룻의 사람됨, 성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룻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그래도 내년에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진급을 할 수 있고, 무언가 집을 살 수 있고, 뭔가 이런 소망들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룻에게는 내일이 없거든요. 당장 이 추수 때 지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룻은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나는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겠다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한 겁니다. 이삭 줍기를요.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오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기다리는 진짜 그 사람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는 감나무에서 감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고 겸손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줍는 일, 이 일은 참 작고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삭 줍기 같은 일은 좋아하지 않지요. 눈에 띄는 일, 영광을 받는 일, 사람들이 주목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삭을 줍는 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룻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보면 늘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권하거든요. 처음부터 상석에 앉고 큰 일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이 비록 이삭을 줍는 아주 작은 곳일지라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충성을 다하도록 그런 일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그런 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이삭을 줍는 것처럼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리, 혹은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게 얼마나 높든지 낮든지 그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충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아 보이더라도 그 작은 일 안에 주님께서 주의 존귀와 영광을 담아두셨으니 주께서 친히 그 상급이 되어주실 터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진실되고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 룻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며 맡겨주신 그 나오미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룻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채워가신 그 흉년과 같았던 그 인생을 채워가시는, 나아가서 그 인생만 복되게 하시고 끝낸 게 아니고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그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여명을 여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그 자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혹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함께 있는 이들이 함께 복을 받기를 구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2025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